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러분,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은 지금의 동물들과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일단 모든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평생토록 흙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뱀이 받은 저주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라고 뱀이 여자와 말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대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부터 계속 대화를 하였듯이 여자와 뱀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창세기 때 세상의 환경은 저주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어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완전한 환경, 지금의 모든 짐승들도 창세기 때에 저주받지 않은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때의 환경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저주받은 세상과 비교하면서 창세기 때의 말씀을 읽으면 더 많은 의문이 생길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마귀가 그 많은 짐승들 중 자신이 뱀을 택한 이유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하는 이 말씀 강교는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즉 강교는 좋은 말로 지혜롭다라고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뱀이 머리도 좋지만 또한 말로 상대방을 잘 속일 수 있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 현재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뱀이 강교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려면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해야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강교함과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의 저주받은 배로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아시겠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대화하는 뱀이라는 존재는 지금의 저주받은 뱀의 모습이 아닌 짐승들 중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며 언변이 좋고 상대방을 유혹시킬 수 있는 손과 발이 있는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는 들의 어떤 짐승들과 대화하며 강교한 짓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뱀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환곡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 붓과 네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루시퍼의 외모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반짝이는 보석들로 꾸며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저주받은 지금의 뱀의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지금의 뱀의 형상대로라면 여자가 절대로 뱀의 옆에서 대화하며 함께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저주받은 뱀의 모습으로 이브에게 가서 말을 걸면 이브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저 배로 기어다니는 뱀의 모습으로 가서 유혹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뱀이 저주받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탄이 이브를 속이기 위해서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야 하는데 에덴 동산의 그 많은 짐승 중에 빛의 천사와 같은 짐승이 바로 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뱀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다리나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14절에서 네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하며
모든 짐승들 중 더 저주받은 모습, 반대로 말하면 모든 짐승들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들 중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뱀과 모든 짐승들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대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이 이브에게 말을 건넬 때 이브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뱀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의 실제 모습을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은 아담과 이브와 대화를 하고 또한 지금 짐승들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이제 뱀이 땅의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그 모습이 흉측하게 되며 팔과 다리가 없이 배로 기어다니며 물론 이제 사람과의 대화도 단절되는 저주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이 받는 저주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5절로 넘어가 마귀가 받을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에서 여자의 씨가 나옵니다. 이건 다들 알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 다음 부분에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문장을 다들 뱀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뱀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고 나중에 뱀의 머리가 발에 밟혀서 상하게 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가 나오며 뱀의 씨도 나오는구나 하며 마치 하이브리드 생명체가 존재하는 reptilian 같은 도마뱀 인간이 있다고 상상들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말씀에 한참 어긋난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4장에서 뱀의 심판이 끝나고 15절은 뱀이 아니라 루시퍼 사탄 마귀라 하는 존재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 뱀의 씨가 아니라 마귀의 씨라는 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여자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마귀의 씨도 함께 세상에 태어나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씨에서 태어난 예언된 자입니다. 여기서 모순된 게 만약 유전자적으로 뱀의 씨가 있다면은 뱀의 씨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녀의 씨와 적개심을 두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전자적인 뱀의 씨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뱀의 씨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게 되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뱀의 씨가 아니라 1인칭 대명사의 마귀의 씨,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독사의 자식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반문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여기 구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는 척을 하는 그런 위선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뱀의 유전으로부터 태어난 뱀의 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위선을 정죄하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짓이 곧 옛뱀, 사탄, 마귀라는 자들과 같은 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죄를 짓는 자신들의 아비 마귀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므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세대들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사람과 같은 이성과 판단을 하는 창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뱀의 씨의 유전으로 이 세상에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뱀의 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뱀의 씨는 이브가 뱀에게 유혹당하여 육신적으로 뱀과 성관계를 맺고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바로 뱀의 씨인 첫째가 가인이요 둘째가 아담의 씨인 아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성경적이지 않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창세기 4장 말씀에서 분명히 아담이 아내 이브와 동침하여 태어난 아이가 가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말씀 외에 나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뱀과 독사의 세대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한 루시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어긴 아담과 이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있는 짐승, 양의 기름과 피로 드려야 하는 예배를 지키지 아니한 가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짓고 결국 그들 스스로 선택하여 마귀의 종,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많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죽는 자들, 고생하는 자들, 결국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마귀의 아비를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하면은 사람과 뱀의 씨가 섞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위 15장 3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더 이상 다른 육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육체, 뱀같이 생긴 사람, 파충류같이 생긴 사람 같은 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의 심판은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14절에서 뱀의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마귀의 심판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여자의 씨와 마귀의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뱀의 씨가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의 씨는 성경에서 총 2번을 출현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사역하실 때에 12명의 제자 중 가룟, 유다, 라 하는 자가 바로 마귀의 씨인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그때 12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는 마귀의 씨입니다. 여자의 씨도 1인칭 대명사이고 마귀의 씨도 1인칭 대명사, 즉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씨가 아니에요. 단 한 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 마귀의 씨는 그의 죄책감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그의 거처인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가서 그는 안식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바로 이 자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 하는 마귀 의씨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000년 전에 우리가 모르던 에덴 동산의 짐승들은 지금은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사라졌지만 이 세상의 저주가 풀리는 그날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지만 딱 한 마리, 딱 한 종류의 짐승, 뱀만은 절대로 다시는 예전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교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예전의 뱀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뱀은 여전히 저주받은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천년왕국이 시작되어도 여전히 손과 발이 없고 배로 다니며 천년왕국에서 흙을 먹으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동조한 뱀의 운명, 만물이 회복되는 가운데 뱀만이 여전히 저주받은 몸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그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나지만 오직 뱀만이 저주를 받아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영원한 저주. 한때에는 루시퍼였던 마귀도 영원한 저주의 심판, 불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했던 가룟 유다도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의 모든 복수를 해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